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6월과 7월은 숫자만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으로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남은 시간이 지나간 시간보다 적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지혜가 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많이 묵상도 하고 교훈도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2차 전도여행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위주로 쭉 끝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가 돌아본 교회,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원하면 그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는 육로를 택해서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그 부분의 교회들을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더 확장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으시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사도행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막으실까? 왜 금하실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막으시는 걸까? 그때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할 때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이 그들에게 보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럽이에요. 지금 아시아에서만 주로 복음을 쭉 전해왔고 그 영역을 쉽게 벗어나질 못했는데, 이제 바다 건너 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분별하고 바다를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서 암비볼리 지나고 첫 성, 가장 큰 성이었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 얻은 열매, 빌립보의 첫 열매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자입니다. 자매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도들이 섬기고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유명한 성도가 바로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입니다. 자, 그런 여정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고, 그 다음으로 이주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제2 도시입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도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쭉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짧은 기간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3주 복음을 쭉 전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했는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17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했던 복음의 역사와 열매와 또 다른 상황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귀부인들이나 귀족들은 거의 복음을 등한시했고 듣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주로 반대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귀부인들마저도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고 변화되고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주로 듣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귀부인들이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르니까 유대인이 더 긴장을 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더 강하게 핍박을 해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소요고 거기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베레아입니다. 10절이에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자, 지금은 밤에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차에도 불이 다 들어오고 거리에도 불이 다 있고 뭐 어디 웬만한 데 가서 시골길에도 거의 뭐 좀 웬만하면 구분이 다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밤에 이동하는 것이 그것도 모르는 곳을 가는 곳이 실상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날이 새고 옮깁니다. 그래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밤에 옮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에 있던 상황이 밤에 옮기지 않으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신상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 무려 70km입니다. 차로 이동하면 1시간 정도 조금 더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 도보로 밤에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밤에 70km 정도를 가려면 3일? 자,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은 한 3일 걸려서 갔을까요? 어떠세요? 자, 이 그리스나 터키 지역을 선교여행하는 분들이 꼭 가는 데가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로 가는 길 자체가 포장은 좀 잘 돼 있다고 로마 길을 잘 내놨어요. 그 길을 쭉 계속 차로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일부 구간을 걸어서 체험을 한대요. 그러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밤에 이 길을 가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이렇게 느껴본다고 합니다. 김종환님한테 그 느낌을 직접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3주 전했는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난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 성도들을 뒤로 하고 3주 됐으니까 그들이 잘 자랐거나 제대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마음도 느끼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향해 가야 됩니다. 밤에 더듬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또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동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쉽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도들의 행적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나도 한번 흔적을 쫓아가보자. 아,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도로 이 일을 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라고 우리 마음이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태도가 바뀌어요. 더 간절해지고 더 숙연해집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에나 그 분별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밤을 세워서 그 다음날 베레아에 갔다고 분별을 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밤에 이동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낮에 가도 하루 만에 갈 수가 없는 그 길을 밤에 밤새워서 이 베레아로 갔다고 분별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말 빨리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이 베레아입니다. 자,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발언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발언권을 얻으려면 누가? 회당장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회당장이 나옵니다. 그 회당장이 우호적이거나 예수님 앞에 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잘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회방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장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복음을 전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처음 보는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 이곳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아,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이 유대인의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 베레아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더 많냐면 헬라 사람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들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더 중심이 움직여지고 있는 곳이 이 베레아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우리도 계속 복음을 들어왔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다양히 있겠지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듣는가? 그냥 듣는다. 마지못해 듣거나 그냥 귀로만 듣거나 어떻게 보면 정말 끌려오다시피 해가지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라 볼게 뭐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경험상 어떠세요? 그냥 듣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인간의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귀담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듣는 사람들은 귀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너그럽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러웠다, 너그럽지 않았다? 국어 잘 생각해야 돼요, 국어를. 왜?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더가 있어요, 더. 여기 더라는 건요, 그들도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러웠어요. 그러니까 3주 만에 놀라운 열매가 생기고 귀부인들도 구원받고 그들의 중심세계를 이루는 그 주류의 사람들까지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했으면, 거기서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그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아쉬움보다 더 큰 뭘 줘요? 선물을 주고 계세요.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쫓겨나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더 큰 위로와 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너그러웠어요. 자, 마음이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열려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고 처음 듣는 말일 것 같은데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자, 이런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상담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정말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막 이런 자세로 듣고 있어요. 그럼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막 너무 충만해요. 막 그냥 뭐 전하는 것마다 다 알아듣고 전하는 것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힘이 나요.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정말 더 충만하게 전해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빛이 어때요? 아, 이 안행교회 성도들보다 더 반짝반짝한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듣고 있고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듣고 있어요. 자, 여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베레아에 가면 베레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 유적에. 그리고 그 옆에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다운 받아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위에 전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계단 같은 데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바울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옆에 뭘 놓고 있어요.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이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귀했죠. 아무나 쉽게 못 가지는 거였어요. 근데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그 성경을 놓고 그의 말을 듣고 막 옆에다 이렇게 메모하듯이 기록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눈이 반짝반짝 눈으로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쳐다보고 있는 여자가 있고,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막 데려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들으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건 구도자를 데려온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작은 그림이지만 그 모습 속에 이 성경을 잘 풀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이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천사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봐라, 이게 영혼들이다. 이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 손주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별 동영상이 다 있어. 저도 나중에 그럴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별걸 다 보가지고 막 옆에 보이. 봐봐, 이게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있어. 옆에서 보면 좀 약간 한심스러워 보일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어느 순간에 카톡의 프로필 사진들을 쭉 한번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분을 딱 검색하면 그분의 프로필 사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프로필 사진이 딱 그었어요. 근데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손주로 다 돼 있어요. 손주로. 본인 사진은 거의 없이 그냥 손주 사진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쁘고, 뭐 하나 막 할아버지 하고 말 한마디 하면 막 그냥 막 녹아내리고 막. 자,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아끼고 계시고 사랑하시는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각오를 하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천사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고 싶어요. 천사들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저주받고 인간들에게 욕먹고 벌거벗겨서 죽게 된 그 사실은 천사들이 아무리 죽었다 태어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뭐 때문에? 쟤들이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으면 그것에 본보기로 세고 싶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희생했다. 내가 희생의 가치가 여기다. 저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놀라우냐, 얼마나 사랑스럽냐 라고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안행교회를, 안행교회 성도들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자랑스러움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 천사들이 보기에도 아, 정말 그럴만하네요 라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마음에 신앙 양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돌리고 있는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간절함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모습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저도 헬라어 찾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에 헬라어 몇 가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너그러움. 더 너그럽다라는 헬라어가 유게네스입니다. 자, 너그러운 사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너그러운 사람. 비슷한 말. 너그럽다. 자, 그 사람 참 너그러운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또 인자하다, 온유하다. 뭐 이런 게 생각나죠. 근데 이 헬라어 유게네스의 원뜻은 그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 원뜻이 뭐냐면 고상한 뜻이에요. 고상한. 그리고 부유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 개역 한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단어가 뭐로 돼 있어요? 신사적이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라는 단어하고 너그럽다는 거하고 약간의 거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유게네스라는 뜻은 이 사람들이 조금은 좀 약간은 거리감을 두면서도 그러나 차갑게 대하지는 않고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외지인을 처음 대하는데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표현이 원래 더 맞아요. 신사적이어서라는 뜻이. 그런데 그들의 그 신사적인 게 겉에서만이 아니라 속사람에도 어느 정도 담겨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태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태도예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말하는 태도, 그리고 앉아있는 태도,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 강단에서 이 성도들을 보면 거의 한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세요? 혹시 올라오시는데? 저 처음엔 진짜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하도 보려고 했는데도요, 막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딴 곳만 봤어요. 시계만 보든지 아니면 제 성경만 보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보이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아, 저분이 좀 마음이 좀 딴 데 가 있구나 라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을, 에너지를 얻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처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 구원받지 못한 구도자들이나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이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정말 이걸 처음 듣는 거 잘 모르지만 정말 주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저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만 될 것 같다. 나랑 분명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저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꽂혀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야 마음에 변화가 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박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찌르게 되고 내 마음에 실상 감동을 주시게 돼요. 이걸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저 겉으로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고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어야 돼요. 간절하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프로티미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뭐냐면 준비된 자세입니다. 자, 저들이 회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 준비된 자세로 오는 성도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오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주로 어떤 준비를 하죠? 준비하죠. 가장 큰 준비 주로 어디에 있어요? 자, 머리 감는다 안 감는다? 오늘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아이고, 머리를 감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감으면 되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감아도 주일에 감아야 돼요. 자, 머리 감죠? 자, 화장했다 안 했다? 자매님들 화장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웬만하면 하실 거예요. 자, 옷을 고른다 안 고른다? 고른다. 자, 머리 손질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뭔가를 입을까, 뭔가를 걸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준비죠. 이것도 준비예요. 자, 그런데 외형적인 준비, 이 몸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은 준비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는 교회에 간다는 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속사람이 주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 상태로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또 듣습니다.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들이 회당에 나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준비된 자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뭐가 있는지 들어보자. 아, 정말 쟤들의 말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고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간절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잘 풀어주고 있는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아시죠? 1절 어떻게 돼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내 마음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 시편 42편이 누구의 시예요? 고라자손.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안에 그런 면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라자손의 시, 첫 번째 나오는 고라자손의 시가 42편입니다. 자기 민족 고라의 반역을 등에 업고 그걸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고라자손들이요, 그 밑에 그 후예들이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자 했는지 첫 번째 시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삶이, 그 행동이, 나에게서 나오는 말들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말씀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이게 간절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간절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 또 다른 더 놀라운 장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돌아갔어요. 거기서 끝?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여기서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세요? 성경을, 이것도 들어오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자, 성도들이 성경을 제일 많이 보는 날, 일주일에 언제예요? 월요일날 난 성경을 제일 많이 본다. 이런 분이 있으면 난 정말 좋겠어요. 월요일날 난 성경을 제일 많이 본다. 없으세요? 손을 들다 말고. 자, 주일에 성경을 제일 많이 본다. 언제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토요일에요? 똑같이 나는 본다. 네, 똑같이 본다. 네, 있어요. 똑같이 본다. 네, 똑같이 보는 것도 합당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 일정한 양식같이 사랑한다고 시편기자도 고백을 했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 말씀이 우리의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성도들이 다 말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정한 양식처럼 말씀을 먹고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 분이 좀 많아야 돼요. 쉬운 분. 왜? 그게 습관이 돼야 되니까. 당연한 것이 돼야 되니까. 자, 우리가 밥 먹는 거 실제로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밥 먹는 거 어려운 일이죠? 밥 한 술 막 뜨기가 힘들죠? 아니에요. 차려댔으면 그냥 먹어요. 차려준 사람은 힘들지 모르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먹습니다. 당연하지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차려져 있어요? 말씀이 준비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고 이보다 더 풍성하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때가 준비된 적이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런데도 말씀을 안 봐요. 감히 가능하건데 정말 말씀을 잘 보고 있다면, 제대로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열매로 증명됩니다. 여기도 베레아 사람들도 그대로 증명됐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상고하다라는 건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 중에 두루마리를 갖다 놓고 이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주석이 있었을까요? 성경 주석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성경도 없는데 주석이 어디가 있어요? 자, 성경 참고서, 성경 사전, 성구 사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아니, 저기 책장에 있는 흑기 주석, 무슨 호크마 주석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에 그보다 훨씬 좋은 주석 많고요. 성경사전, 성구사전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심지어 챗GPT 활용해보세요. 더 자세하게 쫙 설명도 해줘요. 그런데 가지고 있어도 써먹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좀 솔직하게 한번 해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나 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본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찾아본다. 우리 한번 좀 스스로에게 찔림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이들은 정말 이 상고하는 수준이 정말 남달랐을 거예요. 없는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록한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들었던 말씀이 맞는가?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아, 어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바울이 마음이 귀찮을까요? 흐뭇할까요? 흐뭇하죠. 교회에 있는 먼저 된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어린 학생들이나 되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성경 보는데 이게 막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아, 귀찮아 저리 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너무 이뻐요. 한때 저를 되게 귀찮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귀찮게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었죠. 옛날에는 보기만 하면 막 성경 꺼내가지고 막 줄치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세가. 하나님이 아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한 선물을 주세요. 문제는 내가 마음을 바뀌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 마음이 닫혀있어서, 내 귀가 닫혀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동의하고 동역하게 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성도들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 고민이 있었어요. 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첫 번째, 너그러운 자세,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의 인간됨이, 그의 인격이 그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태도예요. 무슨 태도예요? 간절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적용되는 모습이 뭐예요?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열려있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 이 사람은 남과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요. 책 중에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청이라는 책에 그 위에 소제목으로 하나 써 있어요. 마음을 얻는 지혜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말하는 게 우선이에요?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자, 그런데 듣는 게 귀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내 귀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귀로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시대를 향한 교회의 명령은 들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 삶에 그 말씀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분해합니다. 살펴서 드러내게 하세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젖어 살게 되면 정말 남의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은 양심까지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더욱 겸손한 모습을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나는 뭐하니? 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러면 온유와 겸손은 전혀 다른 걸까요? 한 짝일까요? 짝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세가 온유로 나타나게 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온유합니다. 온유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던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너그러운 자세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그걸 집에 가서 적용하기 위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을 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성도들의 삶에 이 사이클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계속 적용해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받은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적용해 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 가야 돼요. 이게 날마다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고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신사적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영향력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안행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희박한 때
정말 말씀과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참다운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이 시대에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식이 많은 게 많아서, 너무 박사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태도로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